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일주일 전에 후배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다녀왔는데, 대학 시절에 함께 지냈던 가까운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무려 20년이 넘도록 못 만나다가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했던 후배들이 벌써 40이 넘고 40대 중반이 돼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저도 너도 안 변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많이 변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후배는 머리가 다 하얗게 샜고, 어떤 친구는 앞머리가 전부 빠져서 수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저한테 형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다음부터 나 만나면 인사하면 죽는다 내가. 참 많이들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그 변하니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걸 막아보겠다고 이리저리 애쓰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니까 육신이 산화되어 가는 과정을 덜 산화시켜 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건 먹고 운동하고 이리저리 뭐 맞고 당기고 그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변하는데 기왕 변할 거 멋지게 변하자. 그럼 될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노력보다 멋지게 변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멋지게 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변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일단의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체포하러 감람산에 오릅니다. 베드로는 홀로 그들을 맞서고자 호기롭게 자신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뱃사람의 호방한 기질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그 꺼낸 칼로 예수를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뺍니다. 매우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용기는 언제나 사람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작 예수께서는 또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요, 베드로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칼을 꺼내서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은 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원래 칼 쓰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군인들도 왔고 종들도 왔단 말이죠. 1대 다로 검을 꺼내 전투를 벌일 때 예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멋지게 그들을 물리치실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3년 동안 자기가 모셔본 결과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면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도 물 위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셨고요. 풍랑치는 바다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무시다가 풍랑 들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고요. 병든 자, 벙어리, 장님 타고 쳤는데 어느 때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런 일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때 자기가 죽는 걸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군인들을 일거에 다 잠재우시고 베드로 고맙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베드로는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너 칼 집어넣어라 그러시거든요. 특별한 방법으로 군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순순히 오랏줄을 받고 체포되신단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각본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면 새 나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는 그러나 그 길로 잡혀 십자가로 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베드로는 선생을 두고 그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가야바의 뜰에서 지금 잡힌 예수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청객으로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우리 아까 나사렛 예수를 체포할 때 칼 쓰던 놈 있죠? 그놈 저기서 불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석 신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도 소란을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 그 당이냐? 그 한패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절대로 모릅니다. 저 저주받은 사람을 나는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소리쳤거든요. 정반대로 그 말을 뒤집었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새벽 닭이 웁니다. 통곡하는 베드로. 여러분, 통곡은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대신 칼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그 두려움에 꼭꼭 숨어 들었습니다. 비겁한 모습이지요. 평생 배를 탄 뱃사람의 의리가 있지요.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방법보다는 매우 초라한 그런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재판관들은 여전히 재판관이고 예수를 신문하던 자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위협이 없었느냐? 아니죠. 너 예수의 이름으로 뭐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두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제 투옥도 되고 매도 맞았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도 계시면 그저 바라보고 힘이라도 얻을 텐데 예수님도 없거든요. 17절과 18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의회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얘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예수처럼 죽을래? 이 얘기예요. 위협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잖아요.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는데요, 19절과 20절은 그 대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쯤 되면 제대로 아주 잘 변한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달라져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겁니다. 작은 여종의 신문에도 벌벌 떠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진짜 용기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변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용기 있는 자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배신자들에게 오셔서 뺨을 후려 갈기는 대신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없는 사랑을 만난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변해요?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받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맡긴다,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날 때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용기 있게 나서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즘은 그 체벌이 교육에 있어서 금지돼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저 어릴 때는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는 거 그건 별로 큰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매를 대는 회초리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매를 사랑의 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매 맞는다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있다면 매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요, 매 앞에 붙은 사랑해 라는 것 때문에 변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때리시는 매가 굉장히 무섭죠. 매가 무서울 때 오히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매가 무서워서. 매는 매대로 맞고 매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 사는 대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를 맞았는데 안 아플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놈아 그러면서 힘껏 종아리를 내리치시는데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는 방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구나 생각하면서 눈물로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매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매 속에 담겨있는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추를 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 따라 갚으시고 보응하실 겁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건 분명한 거예요. 두렵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기도 하지만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기만 합니까? 두려워야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내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죄가 만방에 드러날 텐데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변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더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들고 계신 심판의 매, 심판의 추를 가지고 나를 내리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이 언제 변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다가가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으셨다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 사람이 변하는 거죠.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고마워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흠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맞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점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율법은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무서워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 하면 죽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감격스러워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삶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냥 과거에 한 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처럼 받아주시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믿고 예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세요? 그 사랑, 그 믿음, 나를 향한 기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변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혼자 그 외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너무 사랑을 많이 줬는데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기대는 컸지만 점점 문제아가 되어가는 아들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출도 하고,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가출하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얘가 인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급기야는 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있는 유명한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필리핀 세부에 가니까 그런 친구가 한 명 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이 부모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를 때리든지 얘를 살리든지 얘를 죽이든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맡겨놓고 부모는 한국으로 왔어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아이가 선교사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 목사님이 씻을 물을 가지고 가서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씻어주고,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저녁이 되면 또 가서 씻을 물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번엔 이 아이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닦아주고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변한 거죠. 뭐가 아이를 변화시킨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확 뜯어 고칠 테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거기 그냥 함께 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닙니까? 가장 많이 사랑한 건 그 아이 부모잖아요. 그건 맞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풍선에 바람 불어넣듯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없고요, 슉슉슉 하면서 변화를 불어넣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법을 잘 조정해서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이 용기 있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락방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사람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 들었잖아요. 그들이 용기 있게 나서는 건 언제입니까?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가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들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용기의 근거는 뭡니까? 재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나는 80인데도 아직도 뛰어다닙니까? 그게 용기의 근거입니까? 10년 있으면, 20년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돈 평생 걱정하지 않을 만큼 쌓아놓으셨습니까? 그게 용기의 근거입니까? 우리 용기의 근거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시거든요. 제자훈련이 시작됐는데 제자훈련이 주는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
그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세상에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 눈물 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그 권사님도 나눔을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문제 어떻게 됐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2시간 동안 만나서 웃고 떠들고 울고 그리고 밥 먹고 왔는데요, 이상하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년 동안 매주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무릎 꿇을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좋은 사람 곁에 두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용기 있게 나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회는 어떻습니까? 속장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속도원들을 만나죠. 이런저런 만나서 예수 이야기 한바탕 하고 나면 용기가 나죠. 그리고는 나를 사랑하는 속도원들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속장님이 있구나, 그리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생기는 용기입니다. 주일이면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 기도는 좀 특별합니까? 뭔가 좀 기름을 발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가 기도하는 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할 거다, 내 형편을 다 들어줄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에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에게 기도받고 나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제자훈련 동역자, 속장님, 속도원, 목사, 장로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나면 사람이 그저 내 옆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그죠? 사람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사랑으로 내 옆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음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 용기가 없는 게 비정상이죠. 매일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잠 안 오고 뭐가 보이고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뭐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휘둘려서 하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재작년에 암송하신 분들 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저 아주 신령한 목사가 붙들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좋으신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복잡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용기의 근거는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것 기억하고 용기 있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환난도요, 올 테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뭐 상처받았네, 힘드네, 어쩌네, 이 찔찔 짜는 게 아니고 환난이여 와라, 죽음이여 와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마틴 루터가 꿈을 꿨는데요, 사탄이 졸개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빼버릴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이 말하기를, 대장님, 그 믿는 사람들 앞에 제가 사자를 좀 가져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믿는 사람들이 사자 앞에서도 이제껏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습디다.
실패다. 그리고 돌아갔대요. 실패다. 두 번째 귀신이 와서 크리스찬들이 배를 타고 가길래 아주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데 뱃머리에 올라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더랍니다. 역시 실패다. 그리고 돌아갔대요. 세 번째 귀신이 와가지고 나는 성공했소. 그러더래요. 한 교회를 택해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더니 그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새벽 기도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도 안 모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 찝디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를 용기 있게 나서게 하시려는, 문제 속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고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사순절이 저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힘드네 어쩌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용기 있게 우리를 다시 용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묶어두시려는 복된 절기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용기 있게 나선 제자들이 용기 있게 전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 그랬죠. 그들이 보고 들은 바는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야말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용기 없으면은요, 이거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간 조끼 입고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난 예수님 그거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들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내가 지켜야 할 아버지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남편과 아내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아들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요, 2016년 현대 한국 세상 사회에서는 거기 그렇게 자리 지키고 서는 것도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중에 삶의 상황들이 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다시 그 설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피하는 겁니까? 여기 와가지고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 눈물이 있고 두렵고 떨리지만 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펼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거기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물건 하나 사고 팔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요,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요, 오늘 예배 보고 온 엄마 아빠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자리다 다 내팽개치고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요,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직으로서의 자리를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 가운데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용기의 결과가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21절. 관리들이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아멘. 그들의 용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제자들이 용기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변화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신의 영광 삼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진짜 용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옆에 함께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삶의 자리로 나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의 앞길을 복을 허락하시사 용기 있는 삶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